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물 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힘써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무대뽀가 아닙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인생사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단히 보편적이고 정말 합리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는 것이지,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기사와 이적의 연속은 아닙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학교 늦었으니까 무슨 구름 타고 학교에 출근이 아니라 등교하고, 교통체증이 밀리는데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하늘로 붕 날라서 슈앙 가갖고 회사 앞에 도착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고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에서 무슨 그냥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돈다발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비어가던 은행 잔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꽉꽉 채워져 있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 앵꼬 났는데, 가다 보니까 기름이 만땅으로 채워져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마치 그런 것만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신앙인들의 특권인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넘어지면 아파요. 부딪히면 깨져요. 살도 찢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막 그냥 암덩어리가 그냥 퍽퍽 다 사라져도 마치 그런 어떤 기적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요? 그 응답을 안 주시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응답이 안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가끔 이렇게 자주 이제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나 강의를 이제 자주 그걸 들으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들이 자주 올라와요. 근데 오늘 교회 오면서 잠깐 봤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이신데 젊으신 분인데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짐승들하고 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노아가 하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문을 닫지 않았어요.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밖에 열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열으셔야지 그걸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걸 사람이 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럼 하나님만이 여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에 지금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 최상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지키시고 이 집사와 이 장로와 이 권사와 이 성도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개입하시지만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셔서 인간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통 일반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매우 도전을 받고 또는 충격을 받고 또는 회개할 거리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의 논쟁을 마치시고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운동을, 영적 사역을 주도하는 세력들이었어요.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이 시작되기 전 그 중간사가 수백 년인데 그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 사사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고 막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영적 대혼란은 없었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 대혼란이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을 이루게 하는, 신앙의 결집을 이루게 하는 중심축인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런 혼란기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세력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엄청 깊이 상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적 사역을, 영적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서기관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서기관들이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 그들의 영적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 주심으로써 너희는 결코 저들과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영적 생활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심하시고 서기관들을 의식하셔서 아주 작심하시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들이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긴 옷이라는 게 이 목부터 이 허리를 거쳐서 발 뒤꿈치까지 길게 늘어진 치마같이, 롱 스커트, 긴 치마와 같이 길게 늘어진, 그래서 그 끝에는 구슬 같은 걸 달아가지고서 이게 바람이나 이런 게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땅에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길게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이거든요. 이런 옷은 주로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 평상시에 이런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냐면 아마 이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것을 사모했나 봐요. 그런 걸 입고 다니면 백성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한 사람같이, 정말 그렇게 스승같이, 선생님같이 그렇게 존경하리라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다 하는 것이죠. 외모지상주의,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옷 입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존경한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외모지상주의, 패션, 트렌드가 어떻느니, 뭐가 유행이니, 어떤 디자인이 유행이라는 등 이렇게 외모에 엄청 집착하는 세상 아닙니까? 자동차 모델이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모델이 디자인이 바뀝니다. 똑같은 차종인데도 디자인이 그렇게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편의점에도 새로운 상품이 계속 매주 새로운 상품이 개발이 되고 그것이 입고가 돼요. 세상에 김밥 하나가 30cm 김밥이 한 줄이 새로 나왔나 깜짝 놀랐어. 무슨 막대기인 줄 알았어. 막 이만해. 이게 뭐예요? 김밥이래. 이게 웬 김밥이 이렇게 어제 나왔어요. 이만해. 깜짝 놀랐어요. 사람 손바닥만 했는데 사람 손바닥 2개 합친 것만큼 길이의 김밥이 있어요. 긴 김밥. 그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야 되고 관심을 끌어야 되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하고 그래야만 무언가 자기가 주목받는 것 같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어느덧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유행이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모델, 새로운 모양,
그래서 건축의 디자인이 아주 엄청 발전하고 발달해 갑니다. 다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세상입니까? 죄를 지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죄인인데 그 사람이 쓴 모자, 그 사람이 쓴 선글라스, 그 사람이 찬 시계,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백이 무언가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그게 품절이 되고, 범죄자가 낀 안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여자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쓴 선글라스가 판매가 품절이 되고, 그 사람이 메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파우치, 가방이 뭐냐, 모델이 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어디 거냐, 메이커가 어디 거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시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 외모지상주의가 일반화된 시대. 서기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흰 옷 입는 것을 좋아했던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외형주의로 빠지면 결국 내실이 없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결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단히 신앙인들의 모습은 단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적인 것을 추구해서 안에 채워진 것이 많고 정말 외유내강 형의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안에 들은 건 하나도 없는데 겉만 화려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 윗자리,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를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건 자기가, 두 번째 건 남들에 의해서 자기가 높임받으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이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신앙적인 면에서는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어떤 행사에 가보세요. 자기를 VIP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승질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내빈 명단에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삐져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VIP가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무엇이, 네? 무슨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경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퍼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강단에 앉는 사람들 있죠? 강단에. 거기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었고, 전수할 때부터 그런 행사를 기획했는데, 진짜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하루에 그 전화통이 진짜 불이 나. 여름수련회 첫째 날 대표기도 누가 하느냐. 왜 그게 중요해요? 자기를 안 시키면 삐져가지고. 예를 들면 셋째 날 저녁 대표기도 누가 하느냐. 사회 누가 보느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어느 것보다도 열심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나 봐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우리 이건 뭐 내가 만든 건 아닌데 그냥 만들어져. 이 강단이 좁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냥 설교자만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의자를 놓을 수가 있어요. 보이스 그냥 다 행사하면 다 밑에 성도가 똑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순서 되면 올라와서 하고 내려가고. 아니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여기 올라와 앉아 있고 누구는 저 밑에 내려와 앉아 있고. 그런 어떤 구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서 맡은 자만 올라와서 자기 순서 감당하고 내려가. 좋잖아요. 강단에 의자를 두지 않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일이 되고 있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느덧 인사받는 것, 요번에 무슨 직책 맡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오호호 검찰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요? 요번에 무슨 일 하게 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이런 축하를 받기 위해서 마치 그런 직책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닐 텐데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 직책, 그 감투, 그 명예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셔서 직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충성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될 일이 많아. 그렇게 힘이 되죠. 저는 TV에서 다큐멘터리인가 세계의 국회의원, 세계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저는 유럽의 핀란드인가 덴마크인가 뭐 스웨덴인가 국회의원인데 자전거 타고 다녀요. 가방 불러매고 새벽에 집에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 사무실도 없어. 근데 가서 진짜 하루 종일 너무너무 무슨 특전이나 대우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국가가 주는 특전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가 100몇십 가지예요. 공항 프리패스, 1등석 무료로 타지. 면책특권 받는 거는 뭐 죄를 지었는데 국회만 들어가면 아무도 못 잡아.
다 죄 지은 놈들이 다 숨으로 국회로 가는 거야. 죄 지어놓고. 면책 특권부터 해서 무슨 특급 호텔 사우나 무료 이용권부터 시작해서 비서관을 합법적으로 5명을 줄 수 있고, 1년에 20몇 억씩 받아가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런 특혜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니, 한 나라의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들은 국회의원을 그 대우받는 직급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 얼마, 네, 정말 아마 그게 조회수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연예인 여자 둘이 초등학교 남자애인가 물어봤어. 너는 꿈이 뭐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요. 왜?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 같아서요. 빵 터졌어. 빵 터졌어. 국회의원이요. 왜? 놀고 먹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눈에 이렇게 비춰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일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아이들 눈에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비춰서야 되겠냐?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놀고 먹는 것 같아서 국회의원, 이건 참 웃음 속의 해악이 해악. 그 애의 말 한마디에 뭔가 정말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국회의원 중에는 그거 영상 본 사람 많이 있겠죠.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죠. 문 안 받는 것과 잔치에서 상자에 앉는 것, 어떤 행사하면은 누구 오셨다고 앞자리, 누구 오셨습니다 앞자리,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말석에 가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잔치 초대한 사람이 너를 높여 높은 자리로 앉아야 돼.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변호사 역할을 했어요. 법정 대리. 그러니까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서기관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과부의 가산을 꿀고 재산을 꿀고 삼키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 지은 거죠. 죄 지은 것이죠. 자기들의 수고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꼼수를 이용해서 그런 편법으로 그렇게 탈세를 하고 탈법으로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일들을 했다. 대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이용해갖고 재물을 축적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반세겔 성전세 내야 되는데 한 세겔 내면 반세겔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반세겔만 주고 반세겔 꾹꾹 삼키고, 소나 염소나 양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멀리서 와서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비싼 값에 10,000원이면 될 것 같다 20,000원 30,000원씩 받아먹고 꿀꺽 생기고, 비둘기 한 마리에 5,000원이면 될 것 같다 10,000원 20,000원씩 사고 꿀꺽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거든요.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했냐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축복하고 축적했다. 아무 노력 없이
노력 없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죄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반에서 꼴등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저쪽 가자. 너 꼴등한 게 안 창피해? 그러니까 왜 창피해?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당연히 꼴등하는 게 당연하지. 공부도 안 해놓고 1등 하려는 것들이 잘못된 거고 부끄러운 거지. 난 잘 부끄럽지 않아.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꼴등하는 게 맞아. 그걸 드라마 대사지만은 작가가 무언가 이 시대에 말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 노력도 없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가 많죠. 청년들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하잖아요. 힘든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요구하잖아요. 이게 욕심이죠. 성경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신부를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달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으로 귀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더 많아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후에 이 마태복음 23장이 아주 예수께서 8가지 화를 선포하신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앞부분에 팔복이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8화가 나와요. 이 화 있을진저 주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23장에 나오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외용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오직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제가 이번 여름 수련할 때 외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해야 될 거를 사람한테 하면 그게 외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인데 왜 그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그게 외식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느냐. 그게 외식입니다. 다른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주일에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성전, 건물주의예요.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성의를 성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 개개인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이 유사, 이게 우리 교회 모토예요. 우리 교회 주초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려나는 사실을 공개하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전도, 구제, 선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죠. 이것이 조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토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이름을 은혜와 평강교회라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거절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가는 일도 수시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신앙생활은 힘써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긴 옷 입는 걸 좋아한다. 외모지상주의,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문 안 받는 것, 잔치에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복하려고 그래. 욕심, 그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은 재물, 그 재물이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영적 생활하지 마라. 아니 서기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왜? 사람들에게 자기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려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구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